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들 보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덧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다른 사람들 탓을 하게 되죠. 뭐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수준이 안 맞는다든지 자기만 안다든지 하는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은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지, 아니면 나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내 자신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늘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겐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열정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함께 늘 예수님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리더에 따라간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군가가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 생활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내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참된 리더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잘됨, 자신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곧 그 리더의 성공이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늘 다른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이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올라가는 도중에 고도가 약 1000m 정도까지 달하는 그 고개를 지나야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 곳마다 항상 강도들이 있고 항상 그 지키고 있는 산도적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보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늘 고개를 넘어서 험하고 이 구불구불한 길을 자주 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 위에 큰 바위 위에 숨었다가 여행자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종족이나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 없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유대인 종교 관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율법이 어떤 시체든지 발견하면 율법이 그 묻어주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쪽으로 비켜서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과 더불어 제사장보다 더욱 더 열심히 그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도 재빨리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좀 특별한 사람, 성직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시험을 실패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 그것도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고 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 없는 정말 떨어져 있는 오히려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가깝지 않다는 것이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많은 이런 영적인 활동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도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이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의 것을 내가 쉽게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기준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무언가를 뺏을 수 있는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이들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피해야 할 문제거리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운 것에 이렇게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피를 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야 죽어가건 어떻게 되건 간에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왕따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늘 그런 대우를 받으며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곤란에 처한 사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할 사람인지 피해야 될 사람인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보고 접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계명이나 율법을 막 세워가면서 훈련이 되면서 세워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러 오는지, 성경을 읽는지, 어떤 프로그램 참가하는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구별하고 따돌리고 배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나랑 말이 통하지 않아, 나와 격에 맞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내게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십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 훈련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계 맺는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좋은 만남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녀도 언제나 손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다녀도 손님일 뿐이에요. 집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보를 수집합니다. 피 검사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느냐? 어디가 아프냐? 이거 뭐 콕콕 찌르게 아프냐? 뭐 이렇게 욱신욱신하면서 아프냐? 뭐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막 누르는 것처럼 아프냐? 그냥 막 묻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다 묻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먼저 듣기를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내가 잘 듣고 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청. 이 경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살짝 기대어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듣는,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모습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야 그 상대방이 말하는 의중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기관사가 되셔서 조종하시는, 운전해 가시는 그 구원열차는 급행열차가 아닙니다. 금방 KTX처럼 금방 싹 가고 마는 그런 열차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잘 이끌고 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계시지만 말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열차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왜 착각하고 왜 오해하고 왜 싸움을 하고 왜 다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의 성품, 또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왜? 확실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될지 안 될지 나는 확신을 못 하거든요.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모두가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든 은퇴할 준비를 마쳤다고, 그래서 나는 노후에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건강, 내 미래,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등 뭐 이런 새로운 환경 등의 상황 등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경험으로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불안은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나 받은 상처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그 확신을 전할 때 그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나 또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뻑하면 뭐 암이라고 하고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뭐든지 다 죽을 수 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걱정 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암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며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35년 동안을 암에 대해서 암으로 죽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70살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무엇으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암이 아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35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돌아보아야 됩니까? 서로에 대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미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난 그렇지 않아. 그냥 평범하다 얘기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평가할 때는 좀 빡빡하게 좀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너그럽게 부드럽게 좀 여유 있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해도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잘하는 것, 특별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칭찬은 또 안 되잖아요. 진실만을 말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는 사람 잘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처음 시작인데 그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또 공적인 자리에서 막 인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참 좋습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와닿아요.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을 잘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좋은 칭찬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것만 알았어요.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니까 칭찬하게 되면 좀 어색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라고 할까요? 수호천사. 여러분 수호천사 아시죠? 늘 함께 있는 수호천사.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수호천사.
때로는 지쳐있는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그 말 한마디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 상대와 함께 있는 내 자신도 높아진다는 것 말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존경하면 나도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소망을 함께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 잿더미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없어지지 않고 그 안에 남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식 때에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들 부모님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때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면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호구조사를 해서 학력이니 경력이니 이렇게 알고자 하는 거, 이게 내가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 과거를 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좀 달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잘 새겨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래야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왜 화를 내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만남을 지속해오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기회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혹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왔는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여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가 흔히 이 리더라고 부를 때는요, 리더 앞에 서 있는 사람, 리더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간 사람,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또 이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요, 내가 정답을 잘 몰라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만 하면, 힌트 하나만 주면 사람들이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그냥 그 힌트만 줘도 금방 풀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직접 풀어줘야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반 아주 특별하게 우수한 사람에게만 제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고 우수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놔두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잘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는 길, 내가 향하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내가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툰 부분을 메워줄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과 함께이기에 두려움 없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리더로서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삶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늘 저를 다스리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멋있는 말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그런 사실이 먼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삶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신이 그만큼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훌륭하지 못하다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10명 중,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명에서 9명은요 외롭고 감정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지치고 외롭고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존경을 받는 관계, 서로에게 본이 되는 관계를 맺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쭉 사용이 되는데 성도라고 단수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지난 주간 제가 우리 예담 공동체 구역 모임들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교회 나왔다가 예배 드렸다고 예수님 앞에서 체면만 좀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된다는 것,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임을 확인하고 우리 좋은 리더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